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는 절기죠. 여러분, 추수감사는 우리가 감사를 땡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영어로 땡스라고 하는 말은 띵스라는 데서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땡스는 감사하다 이런 말인데, 띵스라는 말은 생각하다는 말이죠. 생각하다는 말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생각하면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생각이 없는 사람아, 이렇게 말하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잖아요. 이 생각이 없는 사람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어찌 보면 야단을 치는 말 같은데, 생각하면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어원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적어도 우리 삶을 1년에 지나온 삶을 우리가 1년의 삶을 1분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감사하다. 내 인생을 여러분 한 1분만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하죠. 참 못난 이 사람을, 참 부족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존재하게 하시고 있게 하신 그 자체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년을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가 생겼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이런 중에도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있다고 하는 자체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좀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참 지혜롭고 하나님이 참 오묘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지혜롭고,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참 비바람 몰아치는 참 인생을 잘 이겨내고 강하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약점은 바로 뭐냐면,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런 약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약점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왜 그럴까? 우리 인간은 참 건망증이 심한 겁니다. 건망증. 잘 잊어버려요. 은혜도 잊어버리고. 요즘 세상은 너무나도 바쁘다 보니까 건망증이 더 심하대요. 어떤 사람은 바빠서 출장을 저 지방으로 갈 때 차를 몰고 갔는데, 올 때 자기가 차를 타고 온 걸 잊어버리고 고속버스를 타고 올랐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좀 쉬어야겠다 이래서 부인과 함께 나들이를 갔는데, 갔다가 오면서 휴게소에다가 차를 대놓고 오다 보니까 아내가 없더라는 거예요. 화장실 갔다가 왔는데 잘 모시고 왔는데, 그날 그분은 아마 참 얻어 터졌을 거예요. 어떤 분은 딸이 결혼을 하는데, 오늘 결혼식인데 미용실에 가서 앉아서 파마해 드릴까요? 네. 그리고 파마하다가 결혼식을 못 갔대요. 이런 참 멍청한 신부 어머니도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건망증 때문에. 그런데 건망증이 참 많은데, 그런 많은 건망증 중에도 가장 심각한 병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건망증인데, 오늘 여러분 이런 병 걸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너희여.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찢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찢는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항상 아침에도 감사하고 잠잘 때도 감사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좋은 조건이 있을 때는 누구나 감사합니다. 건강하니까 감사하죠. 내 친구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내 친구는 지금 무슨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좀 있을 때는 감사하죠. 또 내 아는 사람은 정말 물질적으로 너무 없어서 정말 빈궁하게 살아가는데 감사하죠. 어떤 사람은 가족들이 다 화목하고 또 말썽 부리지 않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감사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감사한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수준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은 참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고통의 바다라고요. 고통의 바다.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밀려오고 또 갔나 싶으면 또 오고 갔나 싶으면 또 오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가는 가운데 예상치 않는 갑자기 예상치 않는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수준을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풍성하다고 감사하고 이건 안 믿어도 감사한다고요. 이런 정도는 여러분 이런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이 신앙의 수준, 감사의 수준을 훨씬 높여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수준 높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도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이런 성도가 이 수준이 높은 수준이라고요. 높은 수준.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우리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 얼굴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얼굴이 늙는 거 가지고 뭐 땡기고 밀고 뭐 엄청 하지만 그러나 진짜 빨리 늙는 부분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 때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설교를 너무 잘해서 별명이 황금의 입이라고 붙여진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게 무슨 죄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큰 죄예요. 큰 죄. 네, 오늘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감사하라고 계속해서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무슨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명령이에요. 명령문. 성경에 보면 계속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감사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건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꼭 감사해야 되는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듣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응답하는 이런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지, 교회는 나오는데 늘 불평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어찌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 백성이냐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실까? 바로 그것은 이 감사가 믿음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하고 이 원리적으로 이 척도가 어디에 있느냐? 감사에 있다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 정말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굴에 써져 있어요. 불평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얼굴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불평 이퀄은 뭡니까? 믿음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 왜냐하면 믿음은, 감사는 믿음의 척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얼굴 한번 쫙 쳐다봐요. 여러분들 얼굴을. 예. 거울이 없어서 못 쳐다보시면 집에 가서 꼭 보세요. 감사가 써져 있는지 불평이 써져 있는지 잘 보시라고요.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설교로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별로 안 멋있어요, 이런 말이. 예.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형통이 계속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훌륭하신 분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저도 이런 훌륭한 말을 좀 하고 싶은데 저는 별로 훌륭한 말을 하고 할 만한 실력이 없어요. 그런데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불행하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행이 끝난다고요. 그리고 형통하고 잘 되신 분들은요,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 형통이 연장된다고요. 이런 비결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렇게 실천을 해야지,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분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따스한 가정이 있고 의지할 부모가 계시고 또 든든한 직장과 사업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있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도가 있고, 감사하지 못할 일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어딨냐. 그런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병이 든 사람들이에요. 병이 든 사람, 단단히 병이 든 사람들이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될 일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신,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 무엇보다도 이것을 감사의 가장 큰 조건으로 삼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좀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돈은 돈다잖아요. 돈다. 나한테 왔다가 또 저 사람한테 갔다가 왔다가 또 갔다가, 그걸로 감사하지 마시고 날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이런 감사가 절대적인 감사고, 이런 감사가 변하지 않는 감사인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이 될 정도로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술에는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고, 찬양하는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이게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든 감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희극 배우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죠. 코에다가 이 수염 붙이고 나오는 그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같아. 정말 우리의 자녀들도 말도 안 듣고, 또 왠지 내가 필요한 것은 없고, 왠지 비극같이 보이지만 멀리서 바라보면 우리 인생은 너무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여러분, 풍경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빨간색만 칠해졌으면 정말 정신 나갈 거야, 아마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는 초록색도 있고, 어떤 때는 밤색도 있고, 어떤 때는 검은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멋진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작품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그 속에 드문드문 검정색도 있는 거예요. 검정색. 너무나도 슬펐던 일, 그리고 내 마음에 절망스러웠던 일,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합해서 보니까 말이죠, 작품이 되는 거죠. 아름다운 말이죠. 아름다운 작품,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혀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혀암. 이거 혀설자, 설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혀암이 걸려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술은 혀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혀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좀 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혀가 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옆에 있던 다른 의사들도 의료진들도 나 같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3번을 하고 그리고 그는 수술을 받았답니다. 평생에 하지 못했던 주님 감사합니다 말을 혀가 끊어지기 바로 직전에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인 것이죠. 아마 어떤 사람은 혀가 끊어지기 전에 그럴 겁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내 유언을 한다. 내가 앞에 있는 땅떼기는 누구 주고 뒤에 있는 땅떼기는 누구 주고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혀가 금방 잘릴 건데 무슨 그 땅떼기 얘기를 합니까? 그래? 어리석은 사람들이지. 주님 감사합니다. 3번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말을 남겼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혀가 안 잘리죠? 여러분들은 혀가 좀 멀쩡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을 많이 이렇게 우리는 감사는 환경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조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죠. 16살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총명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이 다니엘은 그곳에서 발탁이 됐는데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다음 왕 때 벨사살 왕 때도 총리가 되고, 느부갓네살 왕 때도 총리가 되고, 벨사살 왕 때도 총리가 되고, 벨사살 왕이 무너지면서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 페르시아 왕 때도 또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니 말이죠, 새 왕 때 총리가 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끈이 좋아서 이 총리가 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떤 자기를 공격하는 가운데서도 그 신앙의 그 정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너무 지혜가 있고, 또 그래서 발탁이 되니까 정적들이 생기고, 정적들이 생기고 또 시기하고 견제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던 정적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자고 왕에게 요청을 한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어떤 다른 것에 절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걸로 그렇게 이제 그 어인을 찍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했어요. 어인, 임금 어짜네, 임금의 도장을 찍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던 이 기도의 습관을 전에 하던 대로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음모를 꾸미고 이 왕의 도장을 찍고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앞으로는 이 법을 바꿀 수 없게 조항을 넣어가지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아주 엄중한 그런 법령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다니엘의 습관인 것이죠. 다니엘이 그런 습관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늘 기도하던 습관,
늘 감사하던 습관, 이걸 버릴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사람은 우리가 매일매일 무슨 일을 하는 게 90%가 습관 때문에 한대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는 모든 것이 습관에 의해서 하고 10%만 나의 의지로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다니엘은 이런 참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이런 습관을 가졌는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습관은 미래를 결정한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 프랑스의 신학자요 철학자인 이 파스칼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습관을 잘 길러놓으면 그게 바로 천성인데, 습관으로 만들어진 천성이라 이거예요. 제2의 천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은 이렇게 참 무서운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좋은 신앙의 습관을 몸에 딱 배도록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습관에 그대로 빠져 있다고 한다면, 이건 여러분 꼭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서 타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택할 것인가, 이런 기로에 섰습니다. 오늘 10절 이 짧은 말이지만 여기 보면 다니엘의 신앙의 진수를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단호하지 않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느부갓네살 외에 어떤 왕에게도 절하지 않도록 이렇게 어인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 같으면 자기가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허점을 연구하고, 또 내가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궁리하고 그러겠지만, 이 다니엘은 그러지 않고 다 알면서도 자기가 죽게 되는 것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감사하였다,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융통성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 곁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은 고리타분한 사람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고 답답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이런 습관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세상에도 바로 이런 사람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좀 답답할 정도로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아주 융통성 없을 정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대답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융통성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만 고집하고 그 순종하는 이런 신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기 함정이 있어요. 무슨 함정이 있습니까? 이제부터 30일 동안,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다른 얘기로 뭡니까? 30일 동안만, 이런 얘기잖아요. 30일 동안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죽어요. 30일 동안만 좀 이제 이불 구석에 들어가서 머리 박고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이 다니엘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쉬운 방법도 있지만, 그러나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이 무슨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이건 누구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다가 죽으면 죽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거 얼마나 참 바보 같은 그런 행동 같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6장을 읽었지만 2장으로 쭉 올라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번민에 빠졌을 때 이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을 해주면서 다니엘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도다. 이 무슨 말일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때와 계절도 바꾸시기도 하시고, 이게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이 다니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다 갖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한 왕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때와 계절도 바꾸시고 왕들도 세우시고 패하시고 모든 권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찌 보면 참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피해 볼까 하고 궁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이 다니엘, 이 답답한 사람, 못 말리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꽉 막힌 사람, 고지식한 사람, 따분한 사람, 별 별명을 다 붙이고 싶겠죠. 그렇지만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전천후 감사의 사람, 감사가 몸에 배인 사람, 기도가 완전히 습관이 된 사람, 진정한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만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이 다니엘. 이런 다니엘이 우리의 믿음에 오래전에 선배였다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참 훌륭한 선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본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모범이 되는 선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선배가 뭘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야 선배지. 뭐 하나도 배울 수 있는 게 없는 게 무슨 선배요. 이 다니엘은 정말 훌륭한 선배로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다니엘 선배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저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부정적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긍정적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이렇게 부정적인 면으로, 또 쇠퇴하는 면으로, 또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면으로, 그렇게 우리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물리학에서는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마치도 쇠붙이가 있으면 이게 점점 놔두면 녹슬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점점 부정적으로 편향성을 갖고 있다. 부인할 수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감사했을 때 오늘 이 다니엘에게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미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주셔서 이 사자들이 다니엘을 상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절대적인 감사,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사자굴 속에 있는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버리셨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니엘 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대조적으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정적들과 그 처자들과 그 모든 딸려있는 사람들을 전부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는데 땅에 닿기도 전에 다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다니엘 앞에 있는 기도하는 일에 감사하는 일에 장애의 물이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그때 이 다니엘은 저것들이 죽어서 아주 기분 좋다가 아니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 위에 서 있는 자에게 편이 되어 주시는구나 하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정말 이런 상황에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런데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세 왕 때 다 이 총리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에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그냥 총리가 되게만 한 것이 아니라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이 다니엘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체를 우리가 쭉 돌아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형통하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다면 이것은 후불제 감사예요. 후불제 감사. 벌써 감사할 일이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감사한다면 그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선불제 감사를 했어요. 이런 일이 오기도 전에 그에게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정적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걸 선불제 감사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선불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이런데 무슨 감사를 합니까? 보시다시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이 선불로 감사했듯이 우리도 선불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과 변화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후불 감사, 다 좋아진 모습을 보고 감사하는 이것은 수준이 아주 낮은 감사고, 그리고 선불 감사,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선불 감사는 이것은 아주 수준이 높은 신앙이고 수준이 높은 감사인데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상황이 좋아서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주권을, 인생의 주권을, 온 세계의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이런 믿음 가운데 감사할 때,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주신 놀라운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눈으로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을 볼 때만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참 어리석고 수준 낮은 생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형통과 기적과 복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다니엘처럼 선불로 환난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언제나 수준 낮은 곳에서 헤매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그 신앙의 수준을, 감사의 수준을 높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이 받은 복을 받게 하시고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